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착각을 일으키고 혼돈 또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제목은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뜻을 보면은 후회와 회개할 때 회자는 겹치는 말이죠. 그 회가 한문으로는 뉘우친다는 뜻이에요. 뉘우칠 회거든요. 그러면 후회라는 것은 뒤후자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 하고, 회개라고 할 때 회는 뉘우친 다음에 개는 고칠 개자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잘 새겨보세요. 후회라고 하는 건 때늦은 뉘우친, 그런데 회개는 뉘우친 다음에 고치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것이 회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후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울왕은 그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후회는 했을지언정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후회한 것을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후회는 돌이켜서 내가 고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으면은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바른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지, 그저 뉘우치고만 있지 잘못된 방향을 계속 가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그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도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 광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회개는요 변명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울은 변명, 책임 회피, 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범죄한 까닭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은 왕으로서 온당한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앞에 적어놓은 말씀,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보느냐, 어디를 더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집중하게 되면, 사람에 집착하게 되면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 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랐다 그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후회할 따름이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26절 사무엘이 또 대답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물론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가장 비참한 것이고, 그는 결국 버림받으면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무엘과 이제 사울이 헤어지는 광경이 나와요.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데 결국은 그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암시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겉옷자락, 옷자락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잘 붙잡은 여인은 그의 12의 혈루증을 고침받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사울은 결국 그 옷자락이 찢어졌다는 그 암시 속에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그가 계속 후회하는 태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2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무엘이 말씀하죠. 29절 사무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여기 지존이라는 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지라고 하는 거는요 한문으로 극에 이르는 거예요. 지존은 존재하는 맨 끝에 맨 위에 계신 분을 일컬어 지존이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지존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따 그 무슨 깡패 두목을 일컬어서 지존이라고도 칭하지만 그건 아주 교만한 표현이죠.
진정한 지존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비교하여 우리 인생은 거짓일 수밖에, 때로는 거짓을 남발하고 변개하면 그냥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그냥 쉽게 변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도 않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는 뉘우치기는 해요. 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건 뭐예요? 내 위신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왕이니 왕의 채통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앞에서도 계속 사무엘에게 청할 때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호칭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지금 회개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회개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할 때 회개하는 것이지, 당신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하나님일 때만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끝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울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뉘우치고 있을 뿐이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무엘이 사울의 청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여기서 늘 기억해야죠. 32절 사무엘이 함께하면서 그 아말렉의 왕을 잡아온 그 왕이 아각이죠. 아각 왕을 내게로 끌어오라. 사무엘이 왜 그 살려둔 아각 왕을 데리고 오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를 진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를 진멸하기 위해서 데려오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각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보세요.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니, 지금 죽으러 오는 사람이 즐겁게 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착각하는 인생이에요. 예? 지금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까닭은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 이제 나는 살겠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착각하는 인생으로 살기 쉬워요.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인생, 이것이 아각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34절 결론은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아로. 그게 뭐예요? 각각 자기 고향을 향하여 이제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으니 그 까닭은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때늦은 뉘우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다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실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대했지만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그는 탐심에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때늦은 후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도 뒤늦게 뉘우치는 정도의 그냥 후회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개를 늘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용서하기에 하나님 얼마나 넉넉하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7번 용서해 주리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저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뉘우쳐서 다시 그거를 바꿔나가는,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의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예요. 사울은 후회에 머물러 있지만은 다윗은 사울보다 사실은 더 큰 죄를 졌죠. 죄의 중량으로 따지면요, 이 사울보다도 다윗의 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런데 왜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흥했는가? 사울은 후회에 머물렀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회개가 살 길이고 회개가 우리에게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이 아침에 올 때도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회개로부터 모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됨을 기억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